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손을 뻗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앞뒤를 보면서.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고백할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네, 자기가 귀한 줄 알아야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 줄 알면 우리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귀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고 주님의 크신 사랑 인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 주는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해야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때 그댄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끼어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과 인애는 끝이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님이 나의 상한 마음 보시네, 주님의 나의 눈물 아시네, 홀로 울던 내 맘 아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목소리 다하여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의심과 불안과 초조함과 우울함이 있다면 우리의 힘 되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최기현 목사님에게 생명의 능력을 더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나의 지친 영혼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갇혀있던 것이 풀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답답했던 심령들이 자유함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며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답답하지만, 아픔이 있지만 내 삶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간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잊고 있다. 여러분, 저스트 두 잇, 이 실천 카드 혹시 열심히 활용하고 계십니까? 어제 신방을 가는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편하고 늘 이렇게 체크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서로 격려하고 하는데 너무 유익하다더라고요. 여러분, 잘 쓰면 유익합니다. 안 쓰면 그냥 버려지는 종이입니다.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저스트 두 잇 매일 실천하시면서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사순절 디카시 공모전이 4월 3일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제 접수를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절대 공정을 위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최기현 작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작품인지 모르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해도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럽습니다. 그냥 막 내시면 됩니다. 막 내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시만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꼭 사진도 좀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사랑 나눔 헌혈이 4월 15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성금요일인데요. 이날 정말 주님의 그 죽으심을,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헌혈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빠꾸 당합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안 하세요? 저는 신장 기증 이후에는 피를 안 받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건강도 체크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선착순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리가 늘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양이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말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줍니다. 말을 잘해야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얼마의 빚을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나온 것도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싸움이나 다툼이 번지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에 너무 기분이 풀리고 또 자기를 돌아보게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마음에 남은 말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딸에게 들은 말이 계속 저한테 맴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딸과 장난을 좀 많이 칩니다. 뚱뚱하다고 놀리면 뚱뚱하다고 공격합니다. 엄마는 늘 이쁘다고 하면서 아빠는 뚱뚱하다, 돼지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큰 딸이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농담 가운데 한 번은 근데 사실 진짜 나는 아빠가 너무 멋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멋지지 않으니까 그냥 외모가 아니고 아빠는 진짜 멋진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갑자기 심쿵하는 그 느낌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후속타를 칩니다. 나는 진짜 아빠가 우리 아빠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 뭔가 더 해주고 싶고 막 진짜 좋은 아빠가 돼야겠다는 생각에 그 말을 듣고 그 말 한마디가 보약이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참 자랑스러운 아빠가 아닌데 그런데 이 아이의 말 때문에 진짜 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저한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는 사람을 분명히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촌철살인과 같은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고 돌이키는 굉장한 매력적인 말, 멋진 말을 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이제 왕권이 이제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천하태평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까지 출전할 필요가 없죠. 다윗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 요압이 출정합니다. 요압 지휘 아래 이스라엘 군대는 출정을 시켰는데 이 남아있는 다윗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궁에 남아서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한가롭게. 그러면서 예루살렘 시내를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금방 매료되어져 버리죠. 그리고 다윗은요, 욕정에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을 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를 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죠. 다윗의 신하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여인임을 알면서도 그녀를 불렀고 그녀와 정을 통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철렁거렸을 겁니다. 이 일이 탄로 날까 봐 너무너무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 죄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는 묘수를 꺼집어냅니다. 전쟁터에 있는 이 장수를 궁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묻기 위함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랬지만 본심은 아니었죠. 다윗에게는 꼼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궁으로 부른 그를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끔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우직한 장수 이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부하들이 지금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고는요, 돌아가지 않겠다고 탁 굳은 그 장수의 결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애가 탔을 거예요. 저 눈치 없는 녀석 좀 가지, 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꿉니다. 다음 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우리아에게 밥상을 차려줍니다. 밥상만 차려준 게 아니죠. 술상을 차려줍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면 사랑하는 아내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데 그 꼼수가 먹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정말 우직한 장수인 거예요. 이런 장수가 있으면 나라가 정말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이 장수가 사랑스럽거나 이러지 않아요. 저 눈치 없는 거 저거. 다윗이 보기에는 자신의 그 탐욕으로 인한 정욕으로 인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는요 충성스러운 게 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우리아를 아예 죽일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지어줍니다. 그리고는요 전쟁터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절대 뜯어보지 말고 이거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달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러웠던 그가 뭐라고 적었지? 한번 뜯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왕의 명령이니 절대 보지 않고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맹렬해질 때 우리아를 최선봉에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머지 부대는 뭐 하라고요? 태각하라.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여라는 말이죠. 요압은 편지를 받고 왕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안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뭐 내 힘으로 우리나라 이 정도 국력이면 전쟁을 충분히 이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가하게 거닐었던 것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다가 눈에 들어오는 정욕적인 모습을 봤어요.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죄를 낳고 제가 죄를 낳으니까 그 끔찍한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결단하고 끊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삼키듯이 다윗은 죄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근데 다윗 앞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 아이를 봅니다. 여러분 아이를 볼 때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최근에 아이를 출산한 막 이런 사진들을 보면요, 우리 애가 아닌데 이쁘다 이쁘다. 이상원 연사님 아기를 보면서도 너무 이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기를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악으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일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에게 나아가서 직설적으로 다윗의 죄를 바로 들추지 않죠. 그냥 단지 앞에 나가서 민사사건 하나를 들려줍니다. 민사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인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특급 부자인 거예요.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양과 소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진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라고는 암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게 전부인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암양새끼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는지 마치 자녀처럼 여기며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때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인이 마을에 오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그네가 그 마을에 들어오면 지극히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도 있고 하니까 이 부자가 그냥 행인을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나그네를 집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이제 대접해야 하는데 자신의 것으로 대접할까요? 아니죠. 대접하지 않고 자신에게는 양과 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진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를 대접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나쁜 놈이다, 천인 공노할 죄를 지은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단이 이 민사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있던 다윗이 분노합니다. 부자의 만행에 막 흥분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빼앗은 암양 새끼를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은요,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율법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민사 사건을 듣고 정확하게 율법에 맞추어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심판과 저주가 끝나자 나단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간한 다윗을 향해서 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혀를 찔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 한마디 무엇입니까? 그 부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이것이 나단이 다윗에게 던진 정말 촌철살인의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이 바로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단은 이 말을 해놓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조곤조곤 죄를 설명합니다. 당신의 죄를 모르지 않는다고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필요한 것을 다 주었는데,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연약한 타인의 것을 빼앗아 버린 이 부자와 같은 자가 당신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내용이 이 본문의 큰 줄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조금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더 많은 죄를 지었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훨씬 더 나쁜 놈이 다윗입니다. 사실은 불륜을 저질렀고요, 살인 교사까지 했던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시편 지었던 시편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결코 이 죄를 짓고 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살지 않았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그냥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자기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종일 신음해서 뼈가 쇠하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고 있을 때, 허물을 감추고 있을 때 종일 신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 여러분, 다윗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신음하고 아파했습니다. 나단의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인정하고 그 죄 앞에 정말 간절히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나의 자아가 부딪혀서 끙끙 앓는 것, 이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를 쳐서 내 안에 깊은 죄악을 보게 하시고 흔듭니다. 회개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이 그냥 살짝 부딪히는 충돌이 아니라 존재가 흔들리는 충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충돌이 일어난 다윗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4절에 보면요, 나를 누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즙을 짜내듯 압축기로 쫙 자기를 짜내는 겁니다. 숨 쉴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복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너무나도 두렵고 아픔의 시간을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눌러서 밤낮으로 아프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그로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고통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포로가 되기까지 납작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다윗에게 필요했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사순절 기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늘 예배드리고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사라져 갔던 걸 알았어요. 자기가 늘 불안하고 두려웠던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단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밤낮 주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자기 존재를 잘라내는, 죄악을 잘라내는 결단과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항복을 선언한 거죠. 사람 중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냐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리였지만,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복을 선언하며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돈, 내 인맥,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아마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딱 다윗이 이 말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앞에 제가 가사를 더 부르고 싶지만 노래를 못해서 그냥 가사를 불러주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윗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밤새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간절한 회개 가운데 다윗은 변화되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죽음인 것 같아요. 나의 가능성이 죽고 정말 주님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찔끔 흘리고 돌아서서 똑같이 내 삶에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 속에서 또 뭔가 묻으며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똑같은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돌이킴이 있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의 정직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1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늘 예배하고 있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꽁꽁 숨기고 있는 내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의 그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절규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내가 똑같은 죄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하면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돌이키는 그리하면이 있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은 이 고통과 절규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을 때 이후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엎드리는 모습으로 일평생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 드리는데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어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진,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 무엇을 내가 돌이켜야 되는지 나를 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나단입니다. 여러분, 이 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나단이 다윗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내가 한번 혼내야겠어 하고 막 이렇게 나갔을까요? 대상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그 당시에 왕은 뭐 절대 권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출산했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까? 애가 이럴 때 나왔으면 저는 군대 전쟁 중에 있는데 애가 어떻게 나왔지?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누구도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왕 앞에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죽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나단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 나단은요, 다윗 앞에 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섰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말씀 앞에 섭니다. 아마 그날 아침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날, 그의 마음은 얼마나 결의로 가득 찼을까요? 얼마나 기도하며 나왔을까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요, 다윗에게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죄악 때문에
당신의 조상들, 당신의 자녀들이 아픔을 당할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정확하게 빠짐없이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을 하면 기분 나쁠 건데, 마음 상할 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목회자들이 오늘날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 뉴스들은 다 교회에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없어져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화려하게 가득가득 채워져 가고 있으니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강대상이 선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단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말씀의 선포자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알고 회개하라고 하셨네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정말 나를 돌아보며 끊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윗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가 죄인임을, 진짜 그 부자가 자기임을 인정했어요.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내 죄로 인한 죽음을 정말 직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십자가가 그냥 가치없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저 길 말고는 없구나. 저 십자가 말고는 내가 살아날 길이 없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진짜 참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누르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 같은,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토해낼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옆에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지쳐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이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이 시간 잠잠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죄를 숨기려고, 괜찮은 척 아닌 척 하려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더 많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회개가 사순절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어져 버렸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순절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잊고 있다, 하나님 내 죄악을 잊고 십자가로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죄를 자복하며 주의 앞에 엎드려 주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강대상을 봅니다. 주의 말씀을 토해내야 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복되다, 잘된다, 축복의 이야기만 전해지고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정치와 타협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그 강대상을 닫아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찬양 긍휼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시 결단하며 십자가 앞에 섭니다. 사순절 기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복하며 항복했던 그 회개가 내 안에 살아나야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용기가 없어. 나는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같은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붙들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그 말씀을 토해낼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거짓 뉴스의 근원이라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정말 땅에 버려질 것 같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교회 안에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참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진정한 회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